할렐루야. 오늘도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회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쁨 주신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지금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며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규제가 따르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며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은 늘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행실은 그렇지 못하고 순간순간 실수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 의지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각 지체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도 상반기 결산을 은혜 중에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며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항상 윤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며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많이 따르지만 수련의 달을 맞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교육기관 성경학교를 비롯한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잘 준비해서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고 나태해질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위축되거나 신앙의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 이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되돌아가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소생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사자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굳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화되어 많은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샬롬에 앞으로 나오세요. 나와 계셨어야 되는데 콘티가 안 맞았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새가족 맞이할 텐데요. 우리 야곱의 축복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퀴즈. 오늘 수료하게 될 새가족은 누구일까요? 이 앞에 있는 분들 중에. 네. 다 여자인데 혼자 남자죠. 이렇게 행복한 수료식이 있을 수가. 여성분들을 이렇게 또 오늘 축복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김철근 성도님, 우리 새가족 4주간의 과정을 잘 수료하시고 오늘 수료하시게 됐는데 우리 수료증과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올라오십시오. 앞으로 좀 올라오십시오. 수료증서, 이름 김철근 성도. 위 성도는 인관교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4주 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7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관교회 담임 목사 이정배. 우리 수료증서와 함께 우리 성경 또 열심히 읽으시라고 성경책 준비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뒤돌아서시고, 얼굴을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우리 형제 지나갈 때마다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에서도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우리 들어가시고요. 네, 이제 앞으로도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절기상으로는 이 보리를 거두는, 밀을 거두는 시기가 이 맥주절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상반기 결산과 함께 이 하반기를 또 맞이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로서 또 이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상반기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영광 돌리시고, 특별히 또 우리 맥주 감사주일에서 감사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하나씩 가지고 가실 수 있으니까요,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정기제재회로 잠깐 모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 회의를 우리 상반기에도 진행을 안 했는데, 우리 결산과 함께 감사보고 중심으로 우리 재직회의가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8월 달은 무더위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공예배 시에는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7월 첫 주인데요, 그래서 오늘 넥타이를 하고 오신 분들은 탈의식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안 하고 오셔도 되니까요. 자, 지금부터 넥타이를 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벗으세요. 네, 벗으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벗으십시오. 장로님도 벗으시고, 다 괜찮습니다. 벗으십시오. 이정석 장로님도 벗으십시오. 그래서 이 넥타이를 하지 않으면 한 2, 3도 정도 이렇게 체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위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사예고 보시면 3번에 2번 주일학교 여름 행사 우리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작년 겨울부터요, 이 겨울 여름 행사를 코로나 관계로 계속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이제 백신도 좀 많이 면역이 돼 가고 또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번 성경학교를 또 수련회를 진행을 하자, 이것이 이제 가장 주안점이 되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또 지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맞이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우동정 보시면 우리 지난 화요일 날 고 최복규 집사님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 주중에 장례식을 잘 마치고 이렇게 또 유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이경숙 권사님과 우리 따님 그리고 우리 손녀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병이 진행이 돼서 소천하셔서 뭐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놀라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많이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가 될 것이다. 작은 산들을 켜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의 내적으로는 상당한 부흥과 평화를 구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이 왕조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넘쳐났고요. 그리고 이 선한 왕들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외적으로는 상당히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북쪽에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엄청난 기세로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상태였고 남유다 또한 이제 곧 전쟁의 이 가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선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역사는 바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으로 결말이 오겠다고 또한 선언했죠. 유다 민족에 대한 이와 같은 선언은 먼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통치하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 나라의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선물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집요하게 추적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환난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이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환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들이 더욱 우상으로 돌아가고 우상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목공과 매질꾼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땜이 잘 된다, 이건 뭐냐면 땜질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들은 환난이 오면 가장 먼저 그들의 우상을 붙잡습니다. 자, 그러나 우상은 자기 스스로 환난 가운데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환난이 다가오고 땅이 흔들릴 때 우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땜질을 하고 못을 박아서 튼튼히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스스로 서 있을 능력조차 없는 이 우상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우상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인가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된다.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8절과 9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결코 실증을 내시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을 따라갔다면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10번도 넘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걸요.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속였을 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랄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자기의 자식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방황하고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고 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과 하나님의 만남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또한 누군가는 우상을 섬겼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만 향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랑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대해서 실망하시거나 실증을 내시거나 우리를 버리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요, 어떻게 두 분이 만났어요?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쌓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이 야곱,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었죠.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뺏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무려 80km를 도망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80km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세요? 남쪽으로는 평택이고요, 동쪽으로는 이천이고요, 북쪽으로는 포천이에요. 제가 이거 다 80km 재봤어요. 가본 건 아니고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 보니까 하루 만에, 그것도 반나절 만에 80km를 내달려서 도망을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들판에서 돌 하나 베개 삼아서 잠자고 있는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텐데 내가 그때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것은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이때가 아니라 이미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중에서 함께 뛰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야곱이 아무리 장깨를 부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그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이들 또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때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지금 다가오는 멸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 왜? 내가 먼저 너희를 택했으니까, 내가 복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마치 토기장이가 멋진 그릇을 빚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붙들고 빚어가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빚어서 회복시키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할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상을 심판할 도구가 될 만한 제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거듭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우상 숭배하다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왕정 시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요?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고요?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나 잘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당신들이 누가 누구를 심판한단 말이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언젠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용하게 되는 역사 가운데는 마치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처럼 나의 뜻을 이루는 예리한 도구로 들어쓰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야곱을, 그의 후손들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약속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젠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멋지고 위대한 그런 역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도 저에게 교회 갈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소개해주는 가족들이 없는 가정에서 어느 날 친구가 야, 심심한데 교회 놀러 안 갈래? 이 말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느 날 저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왔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주의 종이 되고 싶다.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이런 모습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저를 빚어가셨고 그리고 목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당장은 재앙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살을 내는 아픔이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 아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신다고 했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대할 만한 결과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독하고 힘겨우신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만날 때 그때 참기를 잘했지, 그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지, 그때 이 목사가 전하는 말 듣고 내가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지해 보자, 그렇게 삶을 살아오기를 참 잘했어, 그래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네, 그런 기대해도 좋을 만한 삶의 결말들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원어의 원래 뜻을 보면 벌레, 구더기, 유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번역에는 버러지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좋은데 제가 왜 본문을 지렁이라고 썼을까요? 이 지렁이는 좀 더 순화된, 벌레보다는 지렁이가 낫잖아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이 버러지 같은 분아, 지렁이 같은 분아, 뭐가 좀 더 강도가 낮은 것 같아요? 지렁이가 좀 낫잖아요. 그래서 좀 언어 순화적인 차원에서 지렁이란 말을 썼는데 무엇을 쓰든 이것들은 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자신이 벌레처럼 낮아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거예요. 버러지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야곱에게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고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처럼 뼈대가 아주 튼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씀으로 권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다 들어차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벗기신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이 약복강 나루토에서 제발 내게 축복하십시오. 내가 수단과 방법 다 써봤습니다.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 형이 칼 들고 지금 나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 20년 동안 노력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당신밖에는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줄 사람 없습니다. 내게 제발 축복하고 가세요. 안 그러면 나는 못 놓아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시고. 야곱에게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이 씨름 하다가 잘 안 되면 가족들은 이미 약복강 나루토 건너편에 보냈고 나래도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야지. 20년 전에 내가 80km를 반나절 만에 달렸던 주파했던 그래도 육상선수 버금가는 실력자인데 내가 지금도 도망갈 수 있어. 환도뼈가 부러졌으니 어디를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부서지고 낮추시고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네가 그래도 내 복이 필요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한 가지 남아있는 비장의 무기마저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랄 만큼 대단한 존재인가요? 오늘 이 벌레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낮고 보잘것 없어서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가치 없는 존재를 택하고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버러지 같은 너, 자기 이름 넣으세요. 제 이름 부르지 말고. 정배야. 꼭 이렇게 하면 제 이름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버러지 같은 너, 힘주어서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정배야.
이것을 인지해야 돼요. 아, 내가 원래 이런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버러지 같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어떤 벌레처럼 그저 손으로 눌러버리면 그 생명 끝나버릴 그런 약한 모습의 본질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질병과 삶의 문제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한 인생 중에 더 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그래도 강하다고 이름나고 강하다고 자신을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각이 없는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렁이처럼 앞을 볼 수도 없고 벌레처럼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세상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육체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잠언 3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해도 좋을 만한 삶의 결과를 주시는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훈련과 고난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4장을 가서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남북 전쟁의 이 소용돌이에 아브라함이 휘말리게 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남쪽의 5개의 연합군이 북쪽에 있는 그돌라 오멜의 4개국 연합군과 맞붙어서 싸워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소년들과 그리고 당시에 가나안에서 거주지를 허락해 주었던 동맹군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고 하는 이 삼형제의 군대와 함께 저 북쪽 단까지 올라가서 이 4개의 연합군을 치고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 왔습니다. 자, 바로 이때 아브라함에게 승전하여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소돔 왕 베라였습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살렘 왕은 문자적으로 평강의 왕입니다. 자, 훗날에 이 바울이 이 살렘 왕을 이야기하기를 그는 조상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런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의의 왕, 평강의 왕,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살렘의 왕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프리인카네이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성육신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일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무슨 예식이 있잖아요. 성찬식.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뜻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특이하게도요,
자기가 수고해온 전리품 중에 10분의 1, 11조를 띄어서 이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것이 최초의 11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질은 네가 전쟁에 나가서 수고한 것이니 네가 다 갖고 나의 백성들은 내 것이니 나에게 돌리라. 아니, 자기가 나라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다 뺏겨놓고 아브라함에게 물질은 네가 갖고 사람들은 내게 돌리라?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질 하나 남기지 않고 사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소돔에게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던가요? 아브라함은 훗날 내가 소돔 왕에게 받은 이 물질로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이고 나를 거부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지 저 하찮은 소돔 왕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훈련과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이 그 다음 장 15장에 오면요,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 것이죠.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얼떨결에 군대를 동원해서 달려가 구출해 왔는데, 이제 다시 그 사개의 연합군이 전열을 가다듬어 아브라함을 공격해 온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 군대를 막아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심한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목숨 걸고 참전한 전쟁에서 주도적으로 활약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무엇이 남아있죠? 물질이 남아있습니까? 롯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롯이 삼촌 고마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그랬습니까? 그냥 소돔왕 따라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됨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 아브라함을 지켜줄 방패, 아브라함이 피하여서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방패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붙이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와, 아브라함이 이 세 마디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3단 콤보. 야, 너무나 큰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아, 허탈해하지 말라. 목숨 걸고 싸웠는데 너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한숨 짓고 있지 않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너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나 하나는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종종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세상의 환난과 풍파로 인하여, 때로는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염려, 걱정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 날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우리의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도 잃어가고 삶의 모든 여력들도 지쳐가고 명예도, 또 이 세상의 자랑들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은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나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셨구나. 그러고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볼 만한 싸움 아닌가요?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에게 구분해서 바쳤던 11조. 모든 전리품 중에 이 10분의 1을 띄어서 멜기세덱에게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늘에 쌓은 상급이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실 남는 것 하나 없죠. 여러분,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말 들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뭐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 집문서 들고 가시겠습니까? 물질 싸갖고 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과거에 이집트를, 온 나라를 호령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는 가지고 가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라미드 높이 쌓아 올리고 거기에다가 재물과 종들 산채로 다 매장해서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정말 다 그걸 가지고 갔을까요? 저승으로? 못 갖고 갔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단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행한 그 헌신의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돔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얻을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슨 유익입니까? 영원히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피곤하고 힘든 세상을 등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소득이요 최고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사야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오늘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도 지렁이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반기 남은 6개월 동안도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남은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11조 뿌리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놓치고도 하나님 한 분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요 소망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말씀, 기도, 찬양,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탁월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렁이 같은, 버러지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그 선택한 자들을 결코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은 꼭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영원히 남을 것이 있는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되신 주께서 보혈을 줄였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자,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나를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버러지처럼 앞도 볼 수 없고 또 연약한 우리들, 가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선택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랑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성숙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없는 주의 은혜 기억하며 무기한 물질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생일 1000번째 구제 장학 선교, 또한 하나님 앞에 각종 마음의 소원과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난 상반기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하반기, 아니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평생에 피로를 따라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히 남을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 구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들의 절규와 마음의 낭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갖가지 문제들이 있사오니 주님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주의 말씀 받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버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택하여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에 떠나보내고 말할 수 없는 이별의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위해 오늘도 우리 인광교회를 처음 찾아 이렇게 새 가족을 수료하고 믿음의 첫발을 내딛는 우리 귀한 형제 위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